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고 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각자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모태에서 생겨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예.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 얼마나 가슴 뛰고 설레고 놀라운 일입니까? 예.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아빠하고 부르듯이 저도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그렇고요. 하나님도 내 아들아, 내 딸아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안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어차피 물려주실 재산, 지금 미리 주십시오. 아버지가 내어주었더니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허비하며 지냈습니다. 머지않아서 재산은 다 탕진했고 궁핍하고 비참한 지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기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리자.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이제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저를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리라 마음먹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이 아들을 보고 달려나와서 이 탕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말했죠. 준비했던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살아서 돌아온 것을, 드디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깨닫고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었고 지은 죄가 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와 같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를 함께 즐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은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순종하는 자식처럼 행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품꾼처럼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직원처럼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식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직원이 사장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뭡니까? 월급을 받으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사장이 급여를 주지 않는다면 직원이 사장에게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장과 직원은 그렇게 계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장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일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너무 많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고 계신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죠. 네. 우리가 순종한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늘 우리에게 과분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 해도 그것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사장을 대하는 직원처럼 하면 안 됩니다. 단지 필요한 것을 받기 위한 관계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해야 됩니다.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식으로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은혜를 안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람이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할 때는 그렇게 삽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를 떠난 아들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꼭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허비해야만 탕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면 그게 탕자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내 욕구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면 그게 탕자의 삶입니다. 인간의 욕구 자체가 꼭 나쁜 것은 아니죠. 메슬로라는 심리학자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설명해서 그 내용이 유명한데 1단계로 생리적인 욕구가 있죠. 배고프면 먹고 싶고 맛있는 게 있으면 또 먹고 싶고 배불러도 맛있는 게 있으면 또 먹고 싶고 피곤하면 자고 싶고 이런 욕구가 우리에게 있죠.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필요한 욕구이죠. 잘 먹고 잘 자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 2단계로 안전의 욕구가 있다고 분류했습니다. 위험한 것을 피하고 안정감을 느끼면서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거죠. 다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예, 필요한 욕구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3단계로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고 또 단지 편안하게 느끼는 것으로 충분치 않고 사람들과 소속해서 그리고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며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은 다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4단계로 존중의 욕구.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5단계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기 꿈을 이루면서 자기 자신답게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이죠. 이런 욕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인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스스로 내 욕구를 실현하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를 실현하며 살 수 있을 줄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놓친 게 뭐였습니까? 탕자가 생각하지 못한 것.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자녀로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로 알고 사랑하신다면 알지 못했을 때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속습니다. 마귀에게 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몰랐을 때처럼 자꾸 삽니다. 자꾸 그런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탕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걸로 만족스럽고 그 이상 바라는 게 없습니까? 예,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으로 이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 세상 것들만을 위해서 사실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식으로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돌아온 탕자는 이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더 이상 이전처럼 살지는 않았겠죠. 예, 이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예,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부러우십니까? 나보다 경제적으로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부러우십니까? 나보다 더 나이는 비슷한데 나보다 더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부러우십니까? 나보다 더 자녀들이 잘 된 것 같은 사람이 부러우십니까? 나보다 더 가족들이 예수님 더 잘 믿고 하나님이 더 복 주시는 것 같은 그 사람이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누가 제일 부러우십니까? 아무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 하나님을 모르면서 잘 사는 것 같은 모든 삶, 예,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이 얼마나 헛된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것들은 잠시 후면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돈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그 어떤 소유도 그렇고 어떤 명예나 성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을 모르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입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와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예,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나라에만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그 만족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네. 어린아이들은 우리 셋째를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들은 아빠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예, 제가 뭐라고? 단지 아빠라고 저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제가 주일날 저녁에 쓰레기를 정리하는데 그때 셋째가 같이 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정리하는 동안 손전등을 비춰주면서 계속 저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쓰레기 같이 정리하는 그게 너무 재밌답니다. 그래서 다음날 유치원에 가서 주말에 했던 재밌는 일, 그림 그리기를 하는데 이렇게 자랑스럽게 그리고 썼습니다. 아빠하고 쓰레기 버렸어요.
예, 다른 애들은 뭐 했다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빠하고 쓰레기 버렸어요. 그게 주말에 했던 재미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그리고 썼습니다. 무얼 했느냐보다 아빠와 함께 하는 게 좋았던 거죠. 예,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아빠와 함께 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빠를 사랑하고 따를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따르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먹든지 어디에 살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모든 순간이 즐거울 때 그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좋습니까? 무엇을 하느냐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여러분에게 중요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기쁘고 만족하게 된다는 것은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뜻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면 우리에게 참 만족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많이 있겠지만 그거 자체가 만족을 주는 게 아니죠. 돈 자체가 만족을 주는 게 아니고 돈을 수단으로 내가 원하는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게 건강이든 그 무엇이든 어떤 소유이든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이든 그 자체가 만족이 아니라 그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 그게 있음으로써 그걸 수단으로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원하는 것들이 다 수단으로, 다 방법으로 내게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수단을 가지고 그 방법을 가지고 정작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참된 만족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있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방법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는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기를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만족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네. 우리가 생각 못하고 살지만 우리는 거룩한 상태일 때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예,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거룩하게 삽니까? 왜 부담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거룩하게 지으셨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에게는 악과 더러움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악이나 더러움과는 하나님은 구별되어 계시고 전혀 악하거나 더럽지 않으시다는 게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은 뭐 때문이었습니까?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만족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을 지어 놓으셨을 때는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만족을 누리도록 지으셨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구별되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별되게 지으신 겁니다. 그게 거룩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답게 우리를 지어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존재로 살게 하신 것. 그게 거룩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거룩한 상태가 깨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만족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죽음과 슬픔과 괴로움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복된 상태로 회복되려면 뭘 찾아야 됩니까? 거룩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면 나는 복된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길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우리 공로와 자격으로 거룩을 회복하라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에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거룩을 찾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은혜로 다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떠난 황자같이 하나님 떠나서 생명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실 때 바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레위기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실 때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이 모든 명령들을 주는 것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된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찾아야 돼. 거룩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거룩을 찾아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성도라고 불리게 해주셨죠.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성도님 또 우리 교회 성도예요 이렇게 말할 때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거룩이 복되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거룩이 복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따를 때 거룩하신 아버지를 따르니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행실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거룩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본을 보여주셨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러 오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니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에 이끌리게 되겠습니까? 거룩에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어린아이가 아빠를 사랑하고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듯이 참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에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것 때문에 또한 죄송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거룩이 복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룩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갈 때에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승리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거룩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삼으셨습니까?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주로 삼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모셨다면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 신분을 바꾸어 주셨는데, 의롭게 해주셨는데, 그런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거룩한 실천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삶 속에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속에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서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계십니까? 그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과 상황 속에서 내가 하는 일들과 나의 생활 속에서 나는 어떻게 거룩한 습관을 실천할지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으면 주님 따르는 것도 생각해야지. 할 수 있으면 거룩한 습관도 실천해야지. 이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일로 여러분 시간 속에 정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로 구별해 놓은 일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일을 할 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꼭 가야만 할 경조사가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거기는 꼭 가야 되는 일이니까 어떻게 거기를 다녀올 수 있을지 그걸 생각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시간을 확보해서 그 꼭 가야 될 곳을 다녀오지 않습니까? 혹시 그곳이 멀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에 맞게 계획해서 다녀오는 것입니다. 바쁜데도 거기는 다녀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꼭 해야 되는 일로 내가 구별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내가 확보한 것입니다. 다른 일도 그렇습니다.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정하면 그 시간을 내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내 선택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거룩한 습관을 만드시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정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시간을 내가 확보하게 됩니다. 내가 병원에 꼭 가야 된다면,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꼭 수술을 받아야 된다면, 아무리 바빠도 계획을 해서 병원을 다녀올 시간을 확보해서 다녀오고 수술도 받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습관을 만들고 실천하는 일도 똑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일로 정해서 시간을 확보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주님을 따르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아직 하지 못한 분도 계시고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이제는 다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올 한 해 거룩한 습관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습관이 뭡니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셋째가 저랑 같이 쓰레기 버린 거 주말에 했던 재미난 일이라고 그렇게 그리고 썼다고 했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거룩한 습관입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하는 일, 거룩한 습관이죠. 예.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일, 거룩한 습관이죠. 예. 가장 기본적인 생명작용과 같은 일입니다. 먹고 숨 쉬는 거.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고 하셨죠. 왜 쉬지 말고 하라고 하셨습니까? 기도는 숨 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숨 쉬는 것은 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숨 쉬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숨 쉬는 거기 때문에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고 하셨고, 말씀은 양식이기 때문에, 음식이기 때문에, 영혼의 음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은성교회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영적인 음식을 먹고 또 영적인 호흡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많이 하시던 분들은 더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안 하시던 분들은 이제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예. 조금 하시던 분들은 좀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이 있을 때 거룩한 삶이 되어가고, 기도가 있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기도와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유튜브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찾아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성경을 쓰고 계신 분도 있고 성경을 읽고 계신 분도 있는데, 성경을 아직 못 읽고 계신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있어서 우리 막내도 작년에 성경 일독을 같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20분 정도가 걸리는 일인 거죠. 근데 그 하루 20분 동안 꾸준히 성경을 읽는다는 게, 20분이라는 것은 쉬운 시간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루 20분씩을 성경을 읽고 또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가 있고, 마귀는 계속 우리를 속이려고 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고 실천해야 되는데, 아직 성경을 읽지 못하던 분들은 공동체 성경 읽기를 유튜브에서 찾아서 그걸 들으면서 읽어보시면은 그 배우의, 예수님 믿는 배우들과 성우들의 그 실감나는 연기와 음성을 들으면서 성경을 드라마처럼 읽고, 보면서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감동이 될 수 있고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그 공동체 성경 읽기를, 유튜브로 틀어놓고 성경을 눈으로 보면서 매일 일정하게 그렇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을 노출시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들어보면서 성경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해본 사람만 알게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있는 그 습관을 여러분 삶 속에 만들어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꼭 해야 할 일로 정하면 그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 기쁨을, 그 복을 참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